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가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그러면 신뢰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즉 무슨 뜻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다. 신뢰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행함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언제 나옵니까? 여기 앉아있을 때는 모릅니다. 이 공동체 안에, 특히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예배 드리는데 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분도.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조금은 있을지라도 여기서는 감히 그러한 말을 못합니다. 다 믿는 것 같습니다. 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 정문 밖으로 나갔을 때. 가정 가운데에서 또 비즈니스하고 사업장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또 친구를 만나는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하는 가운데에도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아주 급한 순간에 처했을 때,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괜찮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주님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옵소서. 뭐 걸어다니면서 풀을 봐도 좋고, 꽃을 봐도 기쁘고, 뭐 나무를 바라봐도 뭐 감사하고, 좋을 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급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친구를 사귈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 이 사람이 정말 내 친구인지, 나를 정말 그렇게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면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라고.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누구나 어깨 동무하고, 야, 너랑 나는 우리 심장을 나눈 사이야. 한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에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내 친한 친구라고. 형은 나랑 심장을 나눈 사이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급할 때 보면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럽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과 가깝다고, 우리 주님 신뢰한다고 하면서 급한 순간에 싹 사라져버린다? 급한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곳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믿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각자가 각자를 돌아보면서 반성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기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자산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위나 위치, 권세, 세상적인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힘, 또 건강이나 재능 같은 것. 무엇인가는 기대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무엇인가를 다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며칠만 지나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위력이 시들해집니다. 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집을 샀을 때 평생에 원하던 이 집을 한국에서도 꿈이 직장만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집을 장만했습니다. 너무나 들어가도 좋고 나와도 좋고 밖에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쳐다보고 있어도 좋고. 근데 그거 3개월만 지나면 없어진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럽니다.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며칠, 어떤 것은 한 달, 어떤 것은 몇 주, 다 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그러한 것은 붙잡고 믿어봐야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것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거. 뭐 없나? 둘러봐가지고 또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럼 또 그거 잡으려고 또 시간을 허비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열정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고. 우리는 에너지를 열정을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엉뚱한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정과 에너지를 엉뚱한 데 다 쏟아버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유 주님 피곤해서 제가 주의를 못하겠습니다. 좀 쉬고 나중에 손살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다른 데 써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붙잡으러 다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러면 반문해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변해버리는 영원하지 못한 그러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오늘 본문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반석이 뭡니까? 바위입니다. 큰 바위. 이거 사람이 쳐도 깨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요만큼도 안 움직입니다. 비바람이 몰려와도 웬간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참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견고한 성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물론 저 미국 남쪽에 가봐도 이제 이민자들 때문에 장벽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과거에 어땠으면 더 그랬습니다. 적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벽을 높게 벽돌로 쌓고 나무로도 쌓고 시멘트도 발라서 쌓고 진흙도 발라서 쌓고 성벽을 높이 쌓고 성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성벽이 높으면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기어 올라오지도 못하고 또 그 벽 위에서 적군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6.25 때도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이 유리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고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밑에서 위로 쳐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성벽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이러한 대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침투해옵니다. 흑암의 세력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옵니까?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도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도 무엇이 믿을 만한지, 그렇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도 없는데도 바위굴에 숨어 지내면서 또 산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오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신다.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몇 년 동안 쫓겨다니는 동안에도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지나가는 그러한 동안에도,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마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아사왕 시대까지 남아있었던 그러한 산당을 여호사밧은 왕이 되었을 때 다 헐어버렸습니다. 우상도 제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등 모든 온갖 잡신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던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다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잘 믿는 사람일수록 공격이 심할 수도 있어요. 왜? 마귀는 그런 사람 싫어하기 때문에, 저 사람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가려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어차피 내 포로. 그럼 문제 무엇이냐? 다른 조금 쳐가지고 거기 포로 끌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이 되는 우리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도우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사실 마음이 급한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호사밧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 왕국에 전쟁은 있었습니다. 전쟁은 있었는데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원정 가는 전쟁. 우리 여기 미국처럼, 미국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본토에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여기서 그런 적 없습니다. 다 원정을 갑니다. 다른 곳에 다 군대를 파견하고 원정. 그 당시에 여호사밧 이전까지 다 원정 전쟁이었습니다. 본토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연합군들이 어디로 쳐들어왔냐면은 그 요단 동쪽에 있는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돌아가지고 서쪽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서쪽 밑으로 쳐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국경 근방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토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본토를 공격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 그런데다가 한 나라가 왔습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라는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 나옵니다. 다른 나라의 원정을 청하느냐, 다른 나라 애굽이나 어디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이 정신 차려서 군대를 조직해서 앞장서서 끌고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도 물리칠까 말까 한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전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신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셔서 유다의 대적들을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 때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담대하게 내일 네가 오와 열을 맞춰서 대를 이루어서 척척척 걸어 나가라. 하나님께서 싸울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왜 대를 이루어서 걸어 나가라고 하시지? 걸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앞으로 싸워야 됩니다. 걸어 나가라. 걱정하지 말고 싸움은 내가 할 것이니. 이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뭘 했느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사밧 왕하고 백성들하고 무엇을 짰느냐 하면 회의를 했냐면 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내일 그냥 걸어 나갈 수 없잖아. 그냥 걸어가 나가지 말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자.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웠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뭡니까 그게? 그 성가대 아닙니까? 찬양대. 우리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랬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하면서 걸어나가죠. 군대에서 앞세워서 나갔답니다. 기록되어 있게. 앞으로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막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가복을 입고 걸어나가면서 찬양하고 뒤에서 군대가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싸우려면 군대가 먼저 가야지. 뒤에 성가대가 가든 말든. 그렇지 않습니까? 무방비 민간인인데. 근데 거꾸로. 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 이게 행함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하셨죠? 안 싸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대를 맞춰서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들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쟁하는데 찬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들 활 쏘고 칼 들고 오는데 찬양하고 있으면 그 죽습니다. 확 칼에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을만 해서 하나님께서 대포와 미사일과 그리고 전투기까지 주셔서 자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주님 믿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이기려면 대포와 전투기 탱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해요. 그죠? 모르지만 우리 주님 어쨌든 주님 신뢰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이 안 돼도 성가대 주께서 앞으로 나아갔더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쳐버리셨다. 세 민족이 왔는데 세 나라가 왔는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다시 서로 싸웁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셨답니다. 갑자기 정신이 헷가닥해서 딱 보니까 적군이다. 막 자기들끼리 치고 이랬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오해가 못 싹텄든지 누가 가다가 툭 쳐. 야 왜 쳐? 안 쳤는데? 가다가 누가 툭 쳐. 야 왜 쳐? 안 쳤는데? 이게?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했어. 야 우리 싸움 벌었다. 도와줘라. 그래서 싸워서 죽였는지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 죽었습니다. 다 지네끼리.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기만 했을 뿐인데. 이러한 사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세요. 항아리, 횃불, 나팔 그것만 들고 나갔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그것도 수십만 대군이 왔는데 300명만.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기도원과 그 300명은 순종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 이거로도 충분히 이긴다. 왜?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몇십만 명이 300명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다 가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가면서 쫓아가면서 그냥 치기만 합니다. 거두어만 들이는 것입니다. 300명 한 명도 상함을 받지 아니하 수십만 대군이 다 엎드려져 버렸다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체험하는데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견고한 손과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결국엔 찬송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유다 민족처럼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또 감사가 넘쳐나게 또 찬송이 넘쳐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소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위대한 승리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굳은 사람,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평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은 언제 옵니까? 주님을 신뢰할 때 오는데 어느 수준으로? 심지가 견고할 정도로. 물론 믿음의 수준은 영역이 넓어서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어떠한 믿음을 말씀하시느냐? 심지가 견고한 것.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람 불면 이쪽에 쏠리고 이렇게 바람 불면 이쪽에도 쏠리고 이게 아닙니다.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심지어는 내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휙 불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길을 고수하는 것. 심지가 견고한 믿음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우리는 때때로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살짝 타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핑계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나보다 힘이 세고 아니면 지상의 권세고 이러니까 복종해야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질을 위배된다? 그럼 거부해야 합니다. 그게 심지가 견고한 믿음.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높이 만들어 세우고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서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헛된 거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비웃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목숨 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를 믿고 붙잡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붙잡은 것도 금신상이었습니다. 자기의 번세. 그 무엇입니까? 금신상 딱 세우고 절하라는 것은 나한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은 누구든지 자신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에 던질 것이라고 명했습니다. 불이 어떤 불이었습니까? 풀무불이었답니다. 풀무가 뭡니까? 이거 바람 불어서 산소 넣어서 불 더 세게 하는 그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뜨거웠냐면 용광로 같았답니다. 쇠도 녹일 수 있는, 금도 녹이고 뭐도 녹일 수 있는 뭐든지 다 태워버리고 돌도 태우고. 그러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절하는 척하고 싹 이렇게 하고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절했다라고. 근데 벽창호 같이 못하겠답니다. 나 차라리 죽겠답니다. 아니 후일을 도모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가서 그거 잠깐 피하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열매가 많이 맺힐 텐데 지금 개죽음을 당하면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손해 아닙니까? 하고 피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이들을 참 예쁘게 본 관원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야, 생명이 그래도 소중한데 형식적으로만 니네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야.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면 되잖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랬냐? 아니야. 형식도 안 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안 돼.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못해. 저 용광로 속에 내가 집어던짐을 당할지라도 난 그럴 수 없다. 사람이 저는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죽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불에 타 죽는 거라고. 불에 타 죽는 거.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불 속에 던진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 왕은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을 하면 풀무불에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에게 뭐랬느냐? 회유했습니다. 나중에 슬슬 구슬른 것입니다. 명령을 해도 협박을 해도 안 들으니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박을 해서 통하지 않으면 뭐가 오냐? 유혹이 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협박이 무서울 것 같습니까? 유혹이 무서울 것 같습니까? 유혹이 훨씬 무섭습니다. 욕심에 기인하지 않습니까? 탐욕에. 그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거는 못 끊습니다. 제가 과거에
좀 더 나이가 더 어렸을 때 제가 주식 투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느꼈느냐면 거기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샀는데 주식이 떨어져서 손해가 났습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그때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랐을 때 제가 팔아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팔고 나서 이득을 챙겼는데 그게 더 오릅니다. 계속해서. 그때가 더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후자가 훨씬 아픕니다. 지금 손해를 안 봤습니다. 손해 안 보고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파는 주식이 더 올라갑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더 아프다라는 거죠. 차라리 손해 봤을 때보다.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 공격으로 뭘 하느냐? 협박을 하고 그리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합니다. 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탐욕을. 이때도 마찬가지라죠. 느부갓네살도 회유를 했습니다. 나중에.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더 높여줄게. 지금 니네 그렇지 않아도 포로된 신분에서도 높은데 내가 더 높여줄게.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웃으면서 다가오는 잘 지내보자는 이 느부갓네살, 절대 당시의 세상적인 주권자에게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앞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건지실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그래도 절은 안 합니다. 메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낯빛이 변했답니다. 갑자기 낯빛이 변해서 이들을 쏴버린 거죠. 절대 주권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 인생.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옆에 붙잡고 있는 군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던지려면 누가 던져야 돼? 그들부터 타 죽었습니다. 근처에만 갔는데. 그리고 이들이 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강한 분이, 아니 사실 그 가운데 떨어져서 볼 것도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녹아서 죽을 텐데. 그런데 왜 봤느냐? 분명히 저와 가운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 속에. 이 형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른어른. 뭐야 저거? 그랬더니 3명 던졌는데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3명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일 텐데 한 명은 누구같이 보이냐? 내 눈에도, 안 믿는 내 눈에도 신들의 아들과 같다.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심지가 굳은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들이 어떻게 됐냐? 불 가운데 있어도 타지를 않습니다. 녹는 건 고사하고 묶었던 밧줄만 싹 타고 머리털도 끄슬리지 아니하고 몸에서도 타는 냄새도 안 났답니다. 옷자락도 하나도 안 타고.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의 각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제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 집에 멸문지하겠다. 자기는 안 믿으면서.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느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누구 명령을 어겼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긴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의 명령이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명령을 어겼다라고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 어떤 주권자, 세상적인 누구, 사람을 무서워한다던가 아니면 물질을 무서워한다던가 그 비위를 맞추려고 저 사람 비위를 맞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은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밖에 두려워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야, 내 명령 어겼으니 잘했다. 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부흥의 기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자기는 안 하면서.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질감 안 느끼려고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전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동화되는 척하면 야, 왜 이래?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지. 망신당한다는 것이 차라리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가 살아갈 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세상 말아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합니까? 어차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꿀문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실 하나님만,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차피 죽어도 천국, 나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역경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공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안 굶고 밥 잘 먹는 것? 잠 10시간 이상 자는 것? 만약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잠을 적게 잘 수밖에 없었다. 먹을 것도 못 먹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 주십니다. 주의 사명 감당 안 하고 잘 먹고 10시간, 20시간 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왔을 때 어땠습니까? 우상이 주는 재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고기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그 소년들 잡아와가지고 포로 중에서 똑똑한 애들 골라가지고 이제 나라의 일꾼으로 쓰려고 잘 먹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지 마십시오. 그때 중간에 있는 사람이 곤란하게 되지 않습니까? 곤란하지 않게 저에게 일주일 2주만 그 야채만 줘보십시오. 그 나중에 1, 2주 후에 비교해봐서 저 우상의 재물 고기 잘 먹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봐서 보이는 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야채만 주고 한쪽은 고기 진수성찬 다 주고 온갖 영양분 다 주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비교해보니 얘네들이 얼굴에 윤기가 더 흘렀다는 것입니다. 더 건강했습니다. 체력이 더 넘쳐납니다. 달리기를 시켜도 더 빠르고 일을 시켜도 힘도 더 세고 외모를 봐도 아주 그냥 빛이 나고 못 먹어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진정한 방패는 우리 하나님만 되십니다. 사람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세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똑같이 숨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싶으면, 믿음의 길에서 틀리게 나갔다 싶으면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왕의 명령도 저는 못합니다. 뭐라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왕이 내 명령 어겼으니 잘했다.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오히려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만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삶의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동하지 않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삶이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주님을 업신여긴 적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주님을 대적한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야지. 주인이 명령했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가면 그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누굽니까? 반항하는 사람입니다. 영모를 꾸미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거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낮추신답니다. 높은 성을 쌓아놨어도 헐어버리신답니다. 진토에 미치게 하신답니다. 교만한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홍수가 난 이후에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이 바벨 땅에 성과 탑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탑을 쌓아갔습니다. 이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죄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름을 낸다? 그럼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 이름이 먼저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잘해야 됩니다. 죄를 할 때, 교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들, 모든 일꾼들, 평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했다라고 나를 드러낸다라면, 주님 내가 했습니다 이러면 그거 바벨탑 쌓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신문에도 내고 톡에도 올리고 광고도 하고 내가 했다 내가 그럼 바벨탑 쌓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는 기억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기억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자신들이 명성을 얻으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에는 이 교만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교만하게 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교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교만의 굴레에 갇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교만한 죄,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맛있을 것 같아서 따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뱀이 뭐라고 깨웠습니까? 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 하와가 확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지. 그리고 교만은 탐욕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유혹 가운데 오는 것이 탐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욕심. 자신을 위해서 남을 짓밟기도 하고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탐욕이 들어오고, 탐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모든 공로를 다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누가 가장 큽니까? 가장 높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 12명 중에 가장 높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 높게 되고 싶으냐? 그럼 가장 낮아져라. 얘네들을 다 섬겨라. 11명을. 네가. 그러면 네가 가장 높게 된다. 그것이 높은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까 읽어드린 5절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라고 했습니다. 진토 가운데 누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밟느냐? 겸손한 사람.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 발이 누구 것이냐?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겸손한 자들로 하여금 교만한 자들을 밝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의인의 길,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이 의인들 겸손한 자들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겸손한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낮아져서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무한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아래 이사야 2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분명히 주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인데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러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주의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할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과 내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 저에게 필요한 먹을 것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처분하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네 일 책임져 주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견고한 성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굳건한 심지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굳건한 믿음의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